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2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표현들이 나와서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절과 2절.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것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영어 표현이 좀 약간은 재밌어요. 나를 위해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게 이제 I think myself happy입니다. I think myself happy. 물론 여기서 그 말은 아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이죠. 요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I think myself happy. 근데 이제 이 문장 안에서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내 자신이 얘기하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답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얘기 뭐 할 수도 있겠죠. 설교하다 보면 예화로. 근데 가능하면 자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는 좋아요. 근데 그거 외에 자기에 대한 뭐 구구절절한 것들, 특히 자기 자랑,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뭐 잘 나갔고 얼마나 뭐 공부를 잘했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정말 불필요합니다. 강단은 자기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죠. 뭐 그뿐만 아니라 막 강단에만 올라오면 우는 분도 있어요. 전 너무 싫어합니다. 설교하다가 올 수 있어요. 한두 번. 근데 매번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건 자기 연민에 빠진 거죠. 강단은 자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강단에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괜찮죠. 그건 하나님 말씀 중에 나온 거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사 중에 나온 사람들도 뭐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뭐 우리가 우상화하지 않잖아요. 교회사에 나온 인물들을. 근데 이제 지금 살아있는 인물에 대해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너무 높일 수도 있고 또 너무 그 사람을 뭐 낮출 수도 있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강단에서는 그 이름을 한번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저희 교회 11년 됐고 지금 영상 설교 한 1,500번 이상 했는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도 그분 이름을 얘기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서 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정말 예로 들기 위해서 마지못해 해야 될 때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전에 알던 어떤 사람. 그거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 인물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이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죠. 그래서 설교자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회 자체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니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신의 언변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나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악한 일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니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세상에선 비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기독교계 안에서도 비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싶다 이러면 욕먹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막 누가 자기 욕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막 그 강단에서 그걸 막 해명하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누가 말도 안 되는 말로 공격을 하면 해명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때도 있어요. 그거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하면 됩니다. 따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릴 수도 있죠. 아니면은 따로 글로 써서 올릴 수도 있죠. 누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자기 자신을 해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단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리는 자리지 나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누가 공격해서 내가 그걸 막 해명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 강단에서는 사람을 디펜스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건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건 내 친구건 간에 사람을 디펜스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디펜스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얘기해서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어서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공산국가가 아니잖아요. 무솔림 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누구든 또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믿는 것을 선포할 수 있고 또 그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내가 말씀 사역을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또 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욕할 수도 있죠. 넌 왜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고 믿느냐?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성경만 믿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특정한 성경을 믿지 뭘 믿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특정한 성경만 믿었습니다. 스펄전도 항상 킹제임스 성경을 봤죠. 무디도 킹제임스 성경 맞습니다. 그 자기가 믿는 그 성경, 자기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오히려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 게 그게 더 이단 아닌가요? 근데 특정한 성경만 믿는 자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 게시글 쓰면서 그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제 얼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다른 어디 우리 모임하는 그 사진을 어디 게시한 걸 찾아가지고 거기 올렸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특정한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다.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욕하는 거. 특정한 성경을 믿지 않는 게 문제죠. 특정한 성경을 믿지 않는 게 문제죠. 자기가 읽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야죠. 개혁 성경 믿으면 개혁 성경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자기가 읽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 아니고 여기 오류가 많고 모든 성경이 다 오류가 많다. 이렇게 믿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개가 짖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했다고 해서 비난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나요? 나중에 평가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람이 거짓으로 무엇인가 얘기하면 그건 이제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반격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다만 그런 거조차도 이 강단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유튜브 게시판이나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면 되죠. 공개적으로 알리면 되는 것이고 강단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쭉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는데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비방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선. 그렇죠. 3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그리빠가 이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된 일과 관련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재판,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어떤 분쟁 때문에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죠. 그러고 있는데, 예를 들면, 판사가, 법관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교회 내 일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를 아그리빠가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편하게 좀 더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하고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 7절까지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인데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10지파의 행방이 예레미야 시대에 사라졌다가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0지파가 다 사라졌다가 나중에 보니까 영국으로 들어가서 영국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잃어버렸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한 얘기가 아닌데 영미권에서는 꽤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앵글로 암스트롱 파라고는 하여튼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잊어버렸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영미권에서는요, 이제 미국의 뿌리는 영국에 있잖아요. 물론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독일과 유럽 전체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으로 또 독립을 하게 되죠. 미국의 뿌리가 영국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예레미야 시대에 다 사라졌다가 다시 영국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 7절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죠. 7절에 의하면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또 바울이 살던 시대인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스라엘 12지파는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12지파가 있었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그게 누구인지는 잘 몰라도 하여튼 12지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그리빠 앞에서도 이렇게 일단 먼저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있고 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정말 엄한 종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걸 당신도 알고 다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바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는 대략 몇백 명, 500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지파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게 주신 축복을 자기들이 뺏어오려고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다.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거죠. 이것과 유사한 헛소리가 뭐가 있죠? 우리 단군의 자손인데 한 민족이 단지파가 이렇게 온 거다. 단지파가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서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단군의 자손을 이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믿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긴 하지만. 그것도 헛소리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한민족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가 한민족이라서가 아니야.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치 영국 사람들만 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미국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한국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한국인에게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오늘 JMS나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다 그렇잖아요. 동방에 무슨 뭐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감록 무슨 예언이랑 성경을 연결해가지고 이상한 우리나라 이단들이 탄생을 했잖아요. 다 이 사람들 뭐 신천지, 통일교, JMS 다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성경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네 교주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이런 주장하는 거죠. 예.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고 전형적인 사이비적인 주장이죠. 예,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한국인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미국인도 영국인도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8절.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질문의 형태인데요. 굉장히 좋은 논증을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진정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는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아그리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대부분 믿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인정합니다. 구약 성경과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믿지 않냐? 그러면은 죽은 자들부터 누군가 일어나는 거, 부활하는 걸 왜 못 받아들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죽은 자들을 또 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죽었던 걸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생명을 만드시는데 이미 죽은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를 만드셨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모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좋은 논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9절.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특이한 문장인데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원받기 전 바울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대적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 바울의 최종 권위는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의 12장에도 비슷한 사람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할까? 아니야, 힘내. 때로는 우진아 힘내. 뭐 넌 할 수 있어. 막 자기 혼자 힘주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속으로도 스스로 나 혼자 막 대화를 주고받고 그래봐야 답이 안 나와요. 자기끼리 주고받아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바보끼리 뭐 아무리 논의해봐야 좋은 답이 안 나와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제 생각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스스로 자기 혼자 바울아 뭐 힘을 내. 저들이 많지만 뭐 다 죽일 수 있어. 막
이런 계획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도 있어요. 12장 16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혼자. 자기끼리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했느니라. 부자는 스스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자신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고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바로 20절에 이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그걸 뭐 은행에 저축하고 창고를 짓고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이 세상 80년 살기 위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하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그 이후의 계획 100년 후면 어떨 건데 200년 후에 어떻게 할 건데 500년 후에 어떻게 할 건데 영원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그 계획도 세워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어리석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가 들어앉아 있을 뿐이에요. 자신에게 묻는 것은 빈 공책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답이 없어요. 아무리 봐봐야. 빈 공책에 저도 제가 그 노트하는 조그만 공책이 있거든요. 좋은 생각 날 때마다 노트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해봐야 그냥 내 생각이에요. 다. 원래 비어있던 건데 내 생각으로 채운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요걸 좀 분해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이 구절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나도, 주어가 나도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다 문제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였고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스스로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일을 think 구원은 think 일이나 행위 works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구원은 things 안에 있지 않고 person 안에 있다. person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어.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뭐 몇 가지를 막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선물을 가지고 나한테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거는 펄슨 안에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정확하게 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로. 그분에 대해서 다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해요. 하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일 안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잘못된 지금 나를 생각하였고 스스로 일 다 잘못된 말들로 지금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많은 걸 내가 하겠다. 많은 일을 하겠다. 그럼 잘 되지 않을까? 내가 많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던 거죠. 사람에게는 많은 것보다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많은 일을 내가 해야겠다 스스로 생각했죠. 근데 다 실패한 거죠. 구원받은 이후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과의 관계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잘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뒤에 있었던 일들. 잘한 것이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한 건데
또 잘못한 것이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한 건데.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남은 힘, 이걸 어디에 쓸 건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과거에 내가 이상한 데 가지고 돈 그냥 갖다 바치고 거기서 10년 동안 무슨 개고생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미 과거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워도. 앞으로 나에게 몇 년의 인생이 남았을까 대략. 건강하게 산다면 평균적으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힘,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이걸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가십시오. 자,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떤 분들, 자, 실제로 그런 분도 봤어요. 굉장히 복음에 열정적인 분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잠깐 나오셨던 분인데 저한테 그래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복음에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상급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안 받아도 그냥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해주신 일을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다 가려고 합니다. 상급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그분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형님 그 마음은 너무나도 좋으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상도 존중합니다. 아이들한테 너 깨끗이 방 아빠가 올 때까지 치워놓으면 아빠 상으로 10,000원 줄게. 초등학생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10,000원이면 아이들이 충성을 바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딱 됐어요. 아빠 그거 가서 아빠 국이나 사 드세요. 그냥 안 주셔도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은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10,000원 주신다. 와 너무 좋아요. 아빠 우리 열심히 해놓을게요. 이게 저를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데 넣어두세요. 안 주셔도 돼요. 저 그냥 천국에서 그냥 천국의 판잣집에서 살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잘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죠. 하나님의 아들도 존중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존중하죠. 하나님의 상급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급을 존중해서 사도 바울이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 상도 존중한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 신발도 사랑스럽고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사랑해 본 적이 없으신가 보네. 사랑하면요. 그 사람 손수건도 사랑스럽고 다 소중해요. 왜 소중하겠어요?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그 사람 옷가지도 내가 잘 정리해주고요. 잘 걸어두고요. 별거 아니래도.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 없어도 나한테는 의미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죠? 자, 아이들이 저한테 써주는 편지 어떤 거 코팅해 두거든요. 그럼 별거 없어요. 그냥 아빠 감사해요. 그런 얘기 씁니다. 뻔한 얘기.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소중하게 간직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걸 자랑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런 거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저 사랑한다고 매일 편지 쓰는 거니까 그 목사님도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꺼내서. 그런 거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다 있는 거구나. 자,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존중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또 해야만, 이렇게 했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사람이죠. 그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의미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이름을 선포하고 다녔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참 주님께서 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다니는 사람을 딱 집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다니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사도행전 26장 9절이 사도 바울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다 틀린 거였습니다. 그렇죠? 7가지나 틀린 것으로 한 구절을 만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10절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마치 가톨릭 종교 재판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이 격분했다는 것은 그가 거짓 종교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그걸 보고 격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거기 동조하지 않으면 그냥 두면 되는 거죠. 그럼 유대교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주권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을 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러면서 엉뚱하게 핍박했던 거죠. 12절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와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계속 왕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 당사자, 지금 난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하면서 계속 자기의 증언, 그러니까 설교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 왕이여라고 부르면서 아그리빠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간증에서 특이한 점은 하늘에서 음성이 히브리 말로 나왔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하늘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히브리어죠. 영어로 praise is the Lord고 우리나라 말로는 주를 찬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15절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사도행전의 3번째 이 장면이 반복되고 있죠.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바울의 간증 굉장히 놀라운데요. 9절에서는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였죠.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구원받으면서 얻게 된 6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행위로는 구원받거나 거룩해지지 못했지만 주님 안에선 믿음으로 죄들을 용서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6가지 것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눈을 열어주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네 번째는 죄들의 용서를 받았죠. 다섯 번째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섯 번째는 상속 유업을 또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속 유업도 받게 되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바울은 하늘에서 온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골로새서 3장 6절.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니라. 우리는 순종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뭐 다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만 복음에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있어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에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마귀 따라서 살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순종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무지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구약 성경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복음은 있었어요.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휴거가 있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가 분명히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복음에 순종한 게 믿음에 순종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신약 성경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더 페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믿음이 네 가지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약 성경 교리를 말하는 것인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신약 성경 교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믿음이란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밝히 드러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불순종 많이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순종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게. 예, 계속해서 20절.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이제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다녔는지 얘기한 거죠. 성경에 의하면 회개는 그저 미안하다 아니면 뭐 죄송하다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말한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회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은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방 하나 있는 게 집은 아니잖아요. 그럼 방일 뿐이지. 집에 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침례인 요한,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자기죠. 그거는 자기가 경고했었죠. 그런데 나왔어요. 경고를 받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게 뭐였죠? 나중에 이어지는 문맥을 보니까 군인들의 경우에는 받는 급료로 만족하래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내가 받는 월급으로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계속해서 21절.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는 것이니이다. 아니라 22장부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초를 겪게 되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계속해서 자기 변명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제 2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 생명에 관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죠. 요한복음 10장 17절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망과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죠. 24절 그가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라.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였으나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좀 결단을 촉구하고 있죠. 압박을 하니까 베스도가 나서가지고 이제 말리고 있어요.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스도는 더 이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를 미친 자로 간주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유대교에서 학식과 열심이 넘치던 자로 유명했습니다. 다 인정했어요. 바울 공부 많이 했다는 건 다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과는 다른 점이었죠. 바울은 당시에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런데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배우지 못해 무식한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겼으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뭐 정규학교를 나왔거나 신학교를 나왔거나 무슨 학위가 있거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바울은 있었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당시 최고의 엄격한 그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식으로 하면 학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랑 요한은 학위가 없었습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은사를 주셨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느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신학교를 나왔냐, 뭘 나왔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것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해서 못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쓰시고자 하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무엇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펄전 같은 경우에 스펄전 독립침례교회 교단에 속하지 않은 침례교회 목사였죠.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스펄전은. 나올 수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입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신학교에 갔다가 실망하고 여기 다닐 필요 없다 하고 안 다녔습니다. 스펄전한테 뭐 가짜 목사라고 하는 사람 없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정신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랑 누가 제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결과가 있는데 원인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미친 거 아닌가요?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었다. 손수건인데 손수건 만든 사람 없어. 우연히 존재하는 거야 손수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친 거 아닌가요? 손수건을 만든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정신 아닌가요? 예. 26절 왕께서 이 일들에 대해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다고 나는 확신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통치자인 아그리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문명 세계에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는 연도도 뭐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과거의 교황들이 막 연도 막 바꾸고 그랬죠. 달력 막 고치고 그랬어.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지금의 달력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차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오차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해를 기점으로 세고 있잖아요. 또 주전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냥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전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큰 좋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행하시는 일을 어떤 비밀리에 행하시지 않으시겠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행하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 또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의 서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책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천 년간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가장 많은 곳에 분포하고 있는 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딱 기준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연도를 세고 있잖아요. 예. 어디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구약 성경 말하는 거죠.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구약 성경 믿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구약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의 영적 상태는 저는 헤롯과 비슷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 18절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율법을 갖고 책망한 겁니다. 로마 법으로 책망한 게 아니에요. 하였으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인정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도 인정했어요. 헤롯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에 꼼짝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아그리빠도 그런 상태였어요. 28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이 참 거의란 말이 안타까운 말이죠. 거의 천장에 닿았다. 이 말은 천장에 닿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의 합격했어. 이 말은 뭘까요? 합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의 결혼할 뻔했어요. 이건 결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그리빠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거의 동의하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결단은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 요거는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요, 여기서 아그리빠가 바울을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건 문맥에 맞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바울과 아그리빠는 둘 다 진지한 상태입니다. 조롱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그리빠가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구원의 문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 어라운드 위키드 게이트라고 이게 마당 정원에 있는 조그만 여닫이 문 같은 거 있죠. 들어가기 쉬운 문. 그게 이제 위키드 게이트예요. 근데 찰스 스펄전이 쓴 책이 있거든요. 소책자 어라운드 위키드 게이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의 문 앞에서 서성이는 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전도 책자인데 이게 옛날에 번역됐던 것 같은데 다 절판돼 버린 것 같아요. 이게 기회가 되면 나중에 요거 번역해서 출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그 스펄전 좋은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All of Grace, 이 은혜 위에 은혜. 이거는 지금도 번역돼 나와 있죠.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읽은 분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이 Around the Wicket Gate예요. 이거 영어 원문은 구하기 쉽습니다. 다 그 판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스펄전 어치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구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29절.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만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나이다 아니라. 아그리빠는 바울의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대답은 아그리빠가 바울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바울은 참 아이러니해요. 아그리빠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유일하게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몸이 구속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선 아그리빠의 법정에서 바울만 구속된 자였지만 영적인 시각을 보면 바울만 자유로운 자였고 나머지가 다 죄에 결박되어 있는 자였죠. 30절, 그가 이같이 말하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한쪽으로 물러가 서로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죽거나 결박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바울을 재판한 모든 사람이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도 거의 설득당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부자 관원처럼 마음에 근심만 가득한 채 바울과 헤어졌습니다. 32절,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카이사르에게 청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죠.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는 바람에 석방되지도 못하고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잘못한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았어야 됐고요. 굳이 카이사르에게 청원 안 했으면 여기서 끝났잖아요. 청원하는 바람에 카이사르 앞으로 압송돼 가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시간과 인생은 결국 낭비된 기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7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담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멸망에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저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은 받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40장으로 마침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생각에 잠긴 채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신